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린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는 선포되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롤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모델을 삼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미래를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갔던 인생의 어떤 그 여정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모습으로 저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을 갖게 되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롤 모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롤 모델들이 때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 길,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때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참 많이 읽히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위인전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 키울 때까지는 그래도 위인전을 좀 읽게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롤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초창기 미국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공항에 누가 마중 나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달라진다,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실은 누군가의 내가 삼는 롤 모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죠. 피겨에 불모지했던 한국에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김연아입니다. 김연아도 분명히 롤 모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했던 인터뷰들을 보면 김연아 선수의 롤 모델은 미국의 피겨 선수였던 미셸 콴이었습니다. 미셸 콴이 한국에서 그 아이스 쇼를 할 때 알라딘이라고 하는 아이스 쇼를 본 뒤에 김연아는 나도 저 여자처럼 저 사람처럼 피겨 스케이터가 되기를 소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 인재들의 47가지 성공 법칙을 훔쳐라 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로 자신의 분야에서 롤모델을 적어도 10명 이상 찾으라 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우리에게 롤모델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롤모델이 중요한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롤모델도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롤모델을 삼고 있는 것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롤모델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롤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성공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삼아야 될 롤모델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세상에서의 롤모델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되어임을 이루어야 하는 자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성도요 교회인 우리에게 닮아야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오늘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되는 것을 영어로 보면 be the imitator of the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눴죠. 인간과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 인류의 형성과 관계된 단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리빙 빙, 생명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들이 다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복잡하고 큰 개념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쉽게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마치 인간이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도자기가 자기를 만든 인간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분의 1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속성 중 일부를 우리에게 나눠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외형은 아니죠. 하나님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외적인 모양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공유적 속성, 사랑과 같은 그런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단편적인 일부를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말은 사랑한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랑도 할 수 없고 의를 나타낼 수도 없고 거룩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죄라고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단절되었다라는 이 말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로서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랑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완벽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의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다는 의미, 결국 창조의 목적과 섭리대로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자꾸 우리가 받는 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에 따라 지옥에 가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공의적 속성을 가지고 창조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속성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 있고 의로움을 안다 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논한다 할지라도 그 속성들조차도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속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인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결국 죄인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처럼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본받는 자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분 안에서의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 그렇게 회복된 우리이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로서 이제 우리가 죄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전에 바울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아는 사랑만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죠. 죄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 죄인 우리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죽음을 거두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근거한 사랑,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며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보면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키신 그 완벽한 의로움과 거룩함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완전한 희생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어떤 이유 없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의로움을 우리는 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보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2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너희도 세상의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버려야 할 것, 즉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려야 하며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말,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이 회자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항상 거론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재미라 하여도 기독교인들 중에 연초에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적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구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인간의 불안함과 호기심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하게 되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우상 숭배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좀 잘못하면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 혹은 집안에 걸어놓는 십자가 형상, 저희 교회도 십자가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십자가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마는가?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가장 흉악범들에게 내렸던 형이 십자가 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그저 십자가의 형상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혹은 교회가 하는 많은 것들 중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된 것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 숭배만큼 우리가 너무 쉽게 저지르는 죄들이 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다른 말로 음담패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을 보며 화를 내면 그것이 살인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음욕을 품게 되면 이미 간음죄를 품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의 죄 어떻습니까? 탐욕은 우리 모든 인간이 진 죄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심, 그것이 탐욕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의 말을 하는 것,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이런 말들을 우리는 피해만 하죠. 우리가 이미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러운 말을 우리 입 밖에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롤모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죠.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추악한 더러운 죄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감사의 말을 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의 말을 하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따라 감사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일들이죠.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음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역시 우리는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의 말을 하게 되겠죠. 감사의 말을 하다 보면 어리석은 말들을, 희롱의 말들을 우리는 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둘을 동시에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깊이 생각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어둠의 자녀로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말이나 행동,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의 언행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인가? 말씀으로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를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것, 책망을 받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앞에서 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모습입니다. 뭐 우리의 언행이 됐든 어떤 우리의 말이 됐든 혹은 우리가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됐든 어떤 모습이 됐든 우리가 책망을 받을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감추어지면,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둠 속에 감춰진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에게 틈을 보이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책망받는 그런 것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정말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더 이상 그것이 책망을 받는 일도 아니요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에 드러나는 빛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내 약점이, 내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낼 때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이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에 대한, 그래서 나중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빛을 받은 자들이라 더 이상 어둠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신 그 형상을 회복했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사랑하거나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옛 구습을 여전히 어둠 속에 감춰진 우리의 모습을 버려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감춰진 것이 이제 만방에 드러나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우리로 어두움 죄악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감사하며 빛의 자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변화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